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네, 4장 3절 좀 보죠. 요한일서 4장 3절.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영적 전투의 새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하늘 처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의 영토가 어디냐? 이렇게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편과 또 대적하는 대적의 영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나뉘어지게 하기 위한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이제 그러한 어둠의 영 쪽에 서 있는 자들, 이제 그들을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을 이렇게 지휘하고 있는 자들, 또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둠의 영들의 역사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나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 사악한 그 어둠의 영들, 어둠의 제국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과연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한마디로 이게 반대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영들을 가리켜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죠.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대부분 적그리스도 이러면은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되어질 하나님을 반대하고 영적인 어떤 전쟁을 벌일 때에 앞장서게 되어지는 한 인물 혹은 한 사람의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쯤에 일어나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규합하고 그 어둠의 세력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 큰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이 뭐 단수인지 복수인지,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넓은 범주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마지막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벌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8절이라든지 뭐 4장 3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초대교회 때는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면은 1세기 말, 그러니까 90년대 이후, 요한복음이 쓰여진 게 90년대 이후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게 이제 요한 1, 2, 3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말쯤에도 벌써 사도 요한이 볼 때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볼 때 적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질 만한 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 얘기하게 되어질 때 그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임은 분명한데, 그러면 그들이
언제 활동하는 자들인가 얘기했을 때 이제 우리는 대부분 재림의 때 혹은 마지막 말세의 때 나타날 어떤 인물들 그리고 그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최근에 또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세계 정부 그래서 이 온 세계 권력을 통합을 해가지고 그 인간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 교리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막 그 대통령을 향해서도 막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또 예를 들면은 그런 뭘까요? 국가적인 범죄를 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들은 그 캐톨릭의 교황을 가리켜서도 뭐 이게 캐톨릭의 교황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종교 통합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통합에 열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발언을 강하게 하거나 이러면은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몰아붙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혹은 재림 때에 나타나게 되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방해할 세력들을 규합하는 영역에서 그들을 적그리스도라 아니면 그 지도자를 적그리스도라라고 말할 때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적인 개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한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시대에 어떤 그런 주님의 행위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시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어느 시대에만 있었던 사람, 어느 시대에 나타날 어떤 인물이라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분열케 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견해가 합당한 게 예를 들면은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게 마지막 때예요. 근데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보게 되면은 개인의 삶이 죽음의 그 순간이 종말의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대 어느 시대적인 어떤 그런 시간 흐름에서의 종말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종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해서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 그런 어떤 방해들,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그게 이제 대적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는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대적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그 일들에 앞장서는 어떤 인물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어떤 면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아닌 예를 들면 어떤 가치관, 세계관 혹은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어떤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 사조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은요, 아담과 하와의 시대도 벌써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던 자가 뱀이고, 뱀이라는 형체를 가지고 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가치관과 또 세계관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벨탑은 인류의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시도 자체가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 반대하는 세력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은 물론 이제 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겠죠. 그 대적하는 영에 충만해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 그리고 그런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의 시대 벌써 초대교회 때에 1세기 때에도 나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 1세기 때 보게 되어지면 요한 사도는요. 1세기 때 이미 벌써 이 마지막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미 어둠의 영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부정하게 하고 또 넘어뜨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보죠. 그래서 뭐죠? 아이들아, 이게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미 성경에 있죠. 마지막 때에 대적하는 영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들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럼 이건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로 사용되어져 있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적그리스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한 인물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반대할 얘기하면 세계 정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할 인간의 힘을 모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세계 통합을 위한 전쟁이 일어날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세력을 잡게 되어지면은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그 힘으로 무력으로 뭐 통일을 하든지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설 누군가가 있을 거라. 이제 그래 가지고 그걸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 이전에 적그리스도는요. 훨씬 더 광범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세기에도 있었고 2세기에도 있었고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고요. 뭐 세계까지 나갈 거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주님의 그런 마음을 빼앗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방해고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바깥에 있느냐 아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한때 그 연합된 그러니까 주님을 잘 따라왔고 주님 안에서 어떤 성장을 보였던 그런 교회들 신앙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어떤 미혹을 받았든지 떠나게 되어지고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오히려 그 공동체를 더 방해하고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2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누가 우리에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얘기해요. 요한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들이 누구에게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서 나갔다. 우리 신앙 공동체 한때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을 찾았던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공동체를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대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내려 함이니라. 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제 사도 요한은요 그의 삶 속에서 한때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세상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늘 좀 생각해봐야 될 게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냥 안심해 버리는 성향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정말 진실하게 만났으면은 그 구원이 유효하고 또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요 영원한 구원을 누릴 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봤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못 만났을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나간 존재들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마치 자기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했고 그랬는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그 증거 자체가 그 나간 자체가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도 요한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앙의 본질로서의 친밀한 교제로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나의 생명인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걸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과 떠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이 요한이 속해 있던 신앙 공동체에 한때는 우리가 뭐 신앙 공동체로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고 종교적인 행위도 같이 했고 기도도 같이 했고 의식도 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요 예수를 알되 인격적으로 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다른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또 다른 세계관에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넘어져 미혹을 받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뿐만이 아니라요. 이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데살로니가나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가만 남았더라 이런 고백을 하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길을 갖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 대마 혹은 한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 뭐죠? 그 많은 수고와 그런 어떤 노력과 그리고 어떤 그런 자기 희생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더라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무수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자기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가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분만이 생명이기에 내 모든 것들을 걸고도 아깝지 않은 이제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가 끊임없이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은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때는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주님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얘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면 그들은 결코 우리를 떠나는 일이 없을 거라 신앙을 버리는 일이 없었을 거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읽었던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이게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또 그것을 떠나는 그 모든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벌써 그 요한에 살던 세상 가운데도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영이고 근데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것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고백합니다. 이 화면이 왜 이렇게 떨려요? 유튜브에도 그렇게 나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텔레비전에 문제가 있나 보네. 그 지금 어디가? 그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고백이 진실하게 드려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어떤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데마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입술로 수없이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속으로는 지금 벌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갔더라는 거죠. 그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말로 고백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의 삶으로 예수가 주인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6절 이하를 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말들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권면을 듣고 또 그게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라. 근데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보면은요. 결국 이게 뭐가 연결되어지느냐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져. 자, 사랑하는 자들아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미혹의 영 혹은 예수의 영에 속해 있는가 안 있는가 이걸 보면은요 이게 적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지 이걸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들의 사랑으로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과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미혹과 불신과 또 미움의 영인 적그리스도의 영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내가 그런 부류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럴까요? 이 불의와 타협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분열케 하는 거예요. 나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한 영역이 교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어둠의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나누려고 해요.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연합해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나누게 하면요, 사실 그게요 분열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어는요, 뭐 우리가 또 반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랑에 반대하고 사랑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무자비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요. 그 무자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사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겁니다. 근데 자기는 사랑한다라고 이고 자기는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을 속했다 이지만 그렇지 않는 거죠. 반대에 또 용서하지 않는 것, 용서 못하는 것, 용서에 반대하는 것, 원수 갚는 걸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또 화해에 반대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서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나누고 분열케 하고 분쟁 가운데 섞이게 하고. 그래서 이미 그 우리가 그 요한 시대의 교회 분열의 영들이 분열의 적그리스도가 있었다. 근데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쟁과 분열이거든요. 그리고 그 분쟁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뭐 이런 어떤 어둠의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적그리스도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행위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의 사랑에 반하고 주님의 의도에 반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자, 이래서 우리가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사랑을 증진하고 또 연합됨을 증진하고 하나 되는 것들을 이렇게 도모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고, 교묘하게 마른 사랑을 하고 또 하나됨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열매들은 나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용서하지 못하게 나타나고 서로 증오하거나 아니면 의심하게 하거나 분열케 되어진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은요, 우리는 지금 어둠의 영들 혹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방해를 받고 있다라는 이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적그리스도가 한 인물, 뭐 세계적인 어떤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서도 일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해야만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든지 아니면은 뭐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되어지고 교회의 어떤 처지와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개인적인 차원과 교회적인 차원과 혹은 뭐 그 주님의 어떤 그 말세 그 적인 차원이 이런 어떤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그 크게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적게 보게 되어지면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적그리스도적인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요, 예를 들면 어떤 세계관, 가치관과 연관되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 같은 거 이런 거는 명백하게 반그리스도적이거든요. 그다음에 공산주의 운동 같은 거라든가. 그러면 또 자연주의적인 어떤 면에서 과학 우선주의적인 어떤 세계관들 이런 것들이 진화론적인 세계관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토대에 있는 거죠. 이거는 범국가적이고 범세계적인 적그리스도의 어떤 움직임들이에요. 아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건 우리 교회적인 거고요. 그럼 개인적인 것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적그리스도의 어떤 활동들,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적그리스도의 활동들, 아니면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어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이제 세계적인 것, 말세지말에 일어날 어떤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요, 이 적그리스도가 대통령이 한번 바뀔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어떤 가치관을 이어받거나 이러면은 뭐 그쵸? 시대마다 막 달라지고 막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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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누가 적그리스도이다 뭐 모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신문지상에서 떠들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좀 분명하게 보여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한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반그리스도적인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적이고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리고 겁을 주는 것들이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의 공포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죽음의 공포를 이용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끌고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좀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모든 어떤 것들을 깨뜨려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별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개인적인 야심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원함들, 또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면은 이게 내가 종이라는 개념, 청직이라는 개념이 참 필요해요. 우리가 이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는 종으로서 청지기. 청지기라는 거는 내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내 재능,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내가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대신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치 내 것처럼 그리고 내 것처럼 여기니까 거기에 탐심과 욕심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이게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의미심장해요. 사도 바울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게 참 개인적인 야망과 야심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어떤 편함과 편리함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죠. 근데 내가 종이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이 내 자신이 좀 표현이 그런데 적그리스도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키는 거고 또 넓게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라는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우리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것, 우리는 주님의 통치함에 있는 공동체라는 걸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게 되어질 때 이 그 적그리스도적인 모든 사고, 가치관, 세계관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적으로는 또 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미혹의 영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굉장히 그게 버거워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이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서로 연합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거죠. 이게 연합한다라는 게 예를 들면 전쟁을 할 때요. 내가 누군가가 싸우고 있으면은 싸우고 앞에 있는 적은 대적할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적은 못 보잖아요. 그죠? 그 전쟁할 때 뭐 앞에서만 칼 맞아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등에서도 칼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연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뒤를 그 연합하는 그 사람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놀라운 점이에요. 그게 내 뒤는 지금 약점이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연합하는 누군가가 맡아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연합하고 서로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그 어둠의 영들을 파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그 프렌지스 프렌즈펜이라는 분은 범도시적인 교회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범도시적인 교회라는 거는 도시 교회들이 하나로 합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범이라는 거는 범용,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이런 그런 의미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단의 목적 혹은 어둠의 영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 범도시적인 교회를 하나하나 갈갈이 다 찢어 놓는 거죠. 그러면 상대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들이 획책하고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요, 분열이에요. 찢어지는 거예요. 나뉘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 놓게 되어지면은요, 굉장히 그게 쉬워요. 함락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까도 했죠. 연합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거를 뚫어내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요, 분열을 시키려고 획책해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획책하는 거고요. 그래서 떠나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뉘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 아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어떻게 하든지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합쳐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야망이 내려져야 돼요. 개인의 유익, 또 이게 조금 더 확대되어지면 자기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자는 게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전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생물교 성교회에 어떤 연합을 하잖아요. 근데 연합을 이렇게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개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유익이 되는 거, 이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면은 그게 저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유익이 안 되는 거면 안 나선다. 뭐 우리는만 왜 돈 쓰고 뭐돈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유익이 없느냐, 뭐 이렇게 하면은 연합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써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 직접적인 어떤 유익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 그 자체가 유익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꺼이 쓰는 거예요. 기꺼이 인력을 투입하고 기꺼이 그것에 시간을 할애하고 기꺼이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그 적그리스도적인 사고, 또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게 꼭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치관도 되어지고 세계관도 되어지고 영적인 분위기도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건이 되어진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회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기도할 때는요, 약하거든요. 근데 모여서 기도할 때는 강력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목회자도 그냥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뭐 굳이 시간 내 가지고요, 몇 시간씩 시간 걸려가지고, 예를 들면 뭐 거제도나 부산에서 오면은요, 뭐 5시간씩 이렇게 걸리거든요. 뭐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못 올라와요. 그렇잖아요. 5시간 와가지고 뭐 12시간 기도하고 머무는 시간이 12시간이에요. 근데 5시간 올라가지고 5시간 내려가요. 그러면은 머무는 시간이나 뭐 차라리 그 시간 뭐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올라올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연합의 강력함을 아는 거죠. 그리고 연합함으로써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연합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안이고,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 하늘 초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싸움이, 그러니까 교회의 마음 혹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한 혹은 빼앗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일에 연합되어지고 주님의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연합하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그래서 힘을 합쳐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분별, 누가 적그리스도냐.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를 협의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일 거라, 미래에 나타낼 혹은 뭐 이 재림시에 있게 되어질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뭐 종교적인 지도자, 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벌써 1세기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죠,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분열시키는 어떤 것들일 수도 있고,
나뉘게 하는 어떤 것들일 수도 있다라는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혹은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혹은 그게 내가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은 내 마음에 분열케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연합을 부시려고 하는 그런 그 개인적인 야망과 야심이 있는 거죠. 그게 보는 게 중요한데 근데 실상은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근데 자기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도 그걸 인식하고 인식해야 전열을 갖출 수 있죠. 전열을 갖추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인적인 야망을 내려놓고 개인적인 야망을 내려놓는 데 있어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종이라는 개념과 청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힘을 합치는 거죠. 그거는 개인적인 야망이 내려졌을 때만이 그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세상의 뜻을 따라 세상의 어떤 삶을 추구하고 그걸 이루기를 원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뭐 쉽게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연합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대적해 나갈 때 이 거대한 가치관, 세계관들이 무너지게 돼.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라는 어떤 이름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사실 참 거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이게 주님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도움을 구하면서 무찔러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들이 내려지고 개인의 서운함들도 내려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안에서 연합케 하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종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안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결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적들을 무너뜨리고 밟고 승리케 하신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